어, 제가 어려서부터 자란 교회는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제가 이제 처음 목회자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청년들과 같이 볼링을 치러 갔는데, 이제 그 주에 금요일 예배에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구멍 3개 뚫린 공이 꼭 해골바가지 같이 생겼는데, 미워하는 사람 생각하며 해골바가지 굴리는 것 하지 말아라.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그 볼링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수적인지 아시겠죠? 제가 청소년 때는 슬리퍼 신고 가는 친구들은 다 예배 신발 갈아 신고 오라고 할 정도였고,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보수적인 그런 부분 중에서 제가 정말 불편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그 이유가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토요일인 건 아시나요? 우리는 예수님 안식 후 첫날, 다음 날인 이 부활절인 주일을 기념해서 주일에 모이는 겁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그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 말이 그냥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에 청년들과 이제 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몰래 먹어야 됐고요. 교회에서 배달 음식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몰래 은밀하게 이제 눈을 피해서 이제 청년들과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배달 음식도 막 여기 007 작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먹기도 했는데, 그거 아시죠? 그렇게 먹는 게 더 맛있는 거. 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사역을 마치고 이제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이제 새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부임하고 얼마 안 됐는데요, 그 같이 사역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이 교육자실로 치킨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주일에. 저는 이 분위기가 처음에 적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원래 먹으려면 몰래 먹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던 제가 이 주일날 그 성도들 있는데 치킨이 교역자실로 배달되는 걸 보고, 주일에 이렇게 해도 되나? 좀 성도들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좀 혼란이 저에게 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좀 그런 상황들이 적응되지 않았는데, 이제 점차 익숙해지면서요, 나중에는 주일에 이 교역자들과 먹는 치킨이 너무나도 맛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저희 같이 이렇게 사역하던 교역자들 대부분이 점심을 먹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사역이 바빠서. 그래서 이제 한 오후 한 3시, 3시 반쯤 되면 이제 모든 사역이 다 이제 보고서까지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5시까지 교역자 회의 전까지 이제 시간이 좀 비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때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먹는 치킨이 완전 너무나도 꿀맛이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자 제가 모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더 풍성하고 행복한 주일을 보낼 수 있게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똑같은 군복을 입어도요, 군인과 예비군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현역 군인은 24시간 군대의 규율을 따라야 되고요, 복무 기간 동안은 이 군대의 모든 법칙들을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예비군은 다르죠. 군복은 입었지만 민간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옷도 불량하게 입고, 심지어 여러분, 군인은요 이 총을 자신의 몸 여자친구 같이 여기라고 하는데, 예비군들은요 땅에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군복은 입었는데 똑같은 군인 같은데 전혀 다르죠. 그 차이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이 현역 군인들은 소속이 군대에 있고, 예비군은 그것만 끝나면요 그들의 본 소속은 사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규율과 제재도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런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성도와의 관계를 이 혼인 관계에 대해서 비유로 이제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혼이라는 제도, 그러니까 혼인 관계에서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반드시 지켜야 될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다른 이성을 만나서는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결혼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다른 이성을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로맨스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불륜, 그리고 간음에 해당합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엔 남편에게 매여 있게 된다는 거죠. 반대도 똑같죠. 남편 역시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내가 아내에게 매여 있는 것, 이것이 이 혼인관계, 결혼을 이야기하고 결혼 관계를 가진 두 배우자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죽는 순간이면 완전히 상황은 바뀌게 되죠. 배우자가 있을 때 다른 이성을 만나면 불륜이고 간음이지만 배우자가 죽은 이후에는요, 그것이 불륜이나 간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죽음과 함께 이 결혼이라는 제도의 법도 끝이 나게 되고 다른 이성에게 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혼인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를 묶고 있던 법의 구속력도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결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죽으면 이 결혼 관계의 제도가 끝나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그를 묶고 있던 법의 구속력도 함께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네, 율법의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주관한다, 이런 개념은요 당시의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과 같았습니다. 유대 랍비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이 전해졌다고 해요. 사람이 죽으면 율법의 의무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혼인관계의 비유를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매임에서 자유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이 율법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바울은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면요 그때부터는 배우자에게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이 다른 이성을 사랑할 수 없는 구석과 같습니까? 고대 솔로몬 왕과 의자 왕도 아니고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 것이 결혼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한 사람 사랑하기에도 벅찬 것이 결혼이고 한 사람 사랑하기에도 충분한 것이 결혼입니다. 날이 갈수록 배우자가 더 좋아지고 너무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이 결혼이라는 것이죠. 결국 결혼은요 다른 이성을 만날 수 없도록 우리를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사람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이자 장치가 된다는 거죠. 율법도 이와 같습니다. 자유를 빼앗는 규례가 아니라요,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마땅하고 당연한 삶의 양식이 됩니다. 생명의 길을 제시해주는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아름답고 두 사람이 충분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결혼이 불륜으로 변질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일이 찾아올까요? 배우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점점씩 식어질 때, 그 사랑이 점점씩 사라져갈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른 이성에 대한 그 이성적인 끌림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 내 배우자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율법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그 죄된 모습,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잘못된 마음으로 인해서요, 율법을 지키고 싶고 따르고 싶은 그 삶이 아니라 나를 정죄하고 무거운 짐으로 율법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의 의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무거운 짐으로 오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키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율법을 온전히 행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있죠. 뭐냐면 우리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흔히 말하는 구원이 이런 개념이겠죠. 여기까지만 보면요, 율법은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을 주는 도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율법에게는 이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지킬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지만, 지키지 못할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죄를 범하면 혼난다, 이런 가벼운 처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계속 나눴지만 그 누구도요, 안타깝게도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율법은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들을 깨닫기 위한 도구가 율법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율법은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는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정죄감을 준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비결이 무엇이냐? 사람이 죽으면 율법의 의무에서 벗어난다. 바로 우리가 이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의 상태에서 건져내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우리 4절 아까 읽은 이후에 그 부분들인데요,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부터 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서 매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이유입니다. 제가 모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교회로 사역지를 옮겼을 때 이 신앙적 보수적인 사고에서 매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새로운 공동체에서 주일에도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더 오히려 풍성하게 그 주일을 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의 매임에서 우리를 건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에게 연합된 자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것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누린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읽지 않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은 4절 부분과 함께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 시작.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까? 율법에서 매임에서 건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이유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에서, 매여 있는 율법에서 놓아주게 되셨고 우리와 연합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먼저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네, 말씀에 보면 율법에 매였을 때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 이 율법의 매임에 놓인 자들, 매임에서 노임을 받은 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4절에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무엇인가?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오람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네,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요.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거는 율법에 매여 있는 모습이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상태가 율법에 매여 있던 상태였다라는 거죠. 반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율법이지만 지키지 못하면 무서운 형벌이 있다라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율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율법의 잣대로 자신을 보면요, 정죄감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죄를 지을 때 오는 정죄감과 괴로움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 둘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요, 결과는 너무나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정죄감의 특징입니다. 정죄감은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듭니다. 율법을 행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정죄감에 밀려들면 어떤 생각들이 나겠습니까? 이런 내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이런 상태인 나를 받아주시는지, 내 삶의 모양이 이 모양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는 있는지, 이런 정죄감들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수도 없이 맞다 보면요,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리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자격도 없다. 두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어떠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들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게 정죄감이라는 거예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율법을 따를 때에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요구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정죄감이 밀려올 때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와 달리 괴로움은 다릅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정죄감이 아닌,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닌 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는 이 괴로움은요, 어떠한 것이냐?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며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들이 괴로운 거예요. 정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론이 찾아왔다라면,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삶을 괴로워하는 사람들, 죄를 지을 때마다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없었던 내 삶의 자리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찾는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회개라는 것이죠.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요, 정죄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지만 괴로움에 있는 자들은요, 잃었던 하나님을 떠올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인 자들은 정죄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난 자들, 이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정죄감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없었던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넘어진 자리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즉 의인이 7번 넘어져도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완전히 넘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이 완전히 넘어졌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그래도 다시 일어나지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도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완전히 넘어진 그 괴로움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들은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삶은 자신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에 자신이 무너지면 일어날 수 있는 소망조차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나는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이유, 근거가 있냐? 내 삶이 근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율법에 근거를 두는 사람들은요,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놀라운 복음의 원리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반드시 알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복음을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요, 지식이 삶으로 나타나는 일, 이 전인격적인 알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는데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고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는데 막상 내 삶이 무너져 버리고 나면 마치 잠언서의 말씀처럼 7번 넘어진 것 같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이 오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라는 말이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같고, 이게 악한 선한 양심이 아니라 악한 양심에서 비롯된 일 같으니까 거기에 복음이 적용되지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생각들이 오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했는데 삶에서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진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죄감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해서 복음을 붙들어서요, 정죄감이 괴로움으로 바뀌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인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는 자들이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잘못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멈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라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행위라 생각하겠지만, 양심의 가책이라고 느끼겠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현상이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못하니까 차마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적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배운 복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내용을요 아는 그대로 삶에 적용하시면 돼요. 알고는 있는데 제 이런 상황에 적용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등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데 나의 이런 부분들은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축소시키는 것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고요,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고요, 그 사랑을 적용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방종으로 나오는 거고,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죄감에 빠져 넘어져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하고 죄에 빠진 나의 시선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등평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나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위를 우리는 멈추셔야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와, 여러분 여기서 발휘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충분히 발휘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 드리고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손양한 목사님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설교 때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청년부인지 지금 작년인지 좀 헷갈려서 그런데요, 이분이 이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릴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전라도 여수의 그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사셨는데요, 이게 어떤 곳이냐면 그 나병 환자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는요 여러분 그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마을에서도 쫓겨날 만큼 버림받은,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술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이셨던 분이세요. 6.25 전쟁이 났을 때에도 내가 내 목자가 어떻게 양을 두고 갈 수 있냐고 끝까지 나병 환자를 돌보시다가 그렇게 순교하셨습니다. 이분의 많은 그런 미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널리 알려진 그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을 양자 삼은 사건입니다. 1948년에 이 여수 순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무장한 청년들이 이제 마을을 장악해서 이제 그 공산주의권자들이죠. 이제 마을을 장악해서요 이 기독 청년들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도 붙잡혔는데 신앙을 지키다가 결국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에게 총살을 당하고 맙니다. 한 번에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은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향한 분노와 그 가운데서도 원수를 사랑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감정에 복잡하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 기복이 쉬웠겠습니까? 이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다고 해요. 오랜 기간 갈등하고 기도하다가 이 목사님이 결국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 씨를 양자 삼기로 결정을 내리시죠. 안재선은 결국 체포되었고 사람들은요 다 이 사람이 사형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요 안재선을 살려달라고 구명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이 안재선 씨가 자신을 양자 삼겠다고,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을 양자 삼겠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놀라운 선택과 사랑을 알게 된 안재선 씨가 막 감격하고 우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말을 처음 듣고 극도의 공포와 혼란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신을 평생 죄책감 속에 가둬두는 잔인한 복수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왜 양자를 삼냐? 나를 두고두고 정죄감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품으려는 그 목사님의 사랑이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안재선 씨를 만나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당신을 미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그리고 정말 그를 아들로 맞아들였다고 합니다. 감옥에 찾아가서 먹을 것을 챙겨주고 돌봐주고 사람들에게는 안지선이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이해할 수 없는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에 결국 안지선이 굴복하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논리로도 설명되지 않는 말에 그 사랑 앞에요, 결국 자신의 모든 의심과 경계가 다 녹아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손양원 목사님을 정말 자신의 아버지로 여기고 섬겼다라고 합니다. 복음에 담긴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식을 죽인 원수를 아들이 되게 했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결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지식에만 머물렀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실제로 경험되는 순간, 그때부터 복음은 능력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복음에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신의 독생자를 줄 만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그 이유에 나오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죄감에 멸망하지 않고 괴로움의 예수님을 찾아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왜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마서를 계속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나기 전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복음이 지식이 아닌 전인격적인 알므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6절 하반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삶이 왜 바뀌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며 날마다 삶이 변하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이자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좀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모습들은요, 내가 악해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베이직이에요. 내가 악하기 때문이 핵심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건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바꿔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지?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되나? 내가 말씀을 더 읽어야 되나?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자꾸 나를 보게 만들어요. 그게 정죄감 아니겠습니까?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 근거가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이 지식에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